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주님의 참된 의가 어떤 길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답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그 법을 참으로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억울한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로마서 1장과 8장에 1장에서 8장까지 그 복음을 바라보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는데,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거 나중에 지옥에 불쏘시개로 쓸 거야.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마치 이제 개와 같이 이렇게 시급을 안 했던 민족들이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답답한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사실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1500년간을 살면서 그들이 그 율법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증명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그 법 체계 속에서 내가 이러한 법을 어겼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법이 있기에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행위로 그 의를 이루고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 법을 알고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 이거 결국 그래서
6장에서 이제 7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죄와 내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내 몸에서 발생된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제거하고 없애는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고 내가 죄더라. 내가 죄덩어리더라. 이게 나로서는 안 되더라. 나의 힘으로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천국에서 힘내!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너 반드시 한다? 믿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봐! 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아무리 오르고 오르라도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거. 왜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 길이야. 근데 이번에 오신 길은 내가 오르는 길이 아니고 정상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그 길을 따라 내려와 버리셨네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와 버리셨네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셔버렸네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구원의 완성체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구나.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게 없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 공짜라는 부분 앞에 사실은 좀 의심을 하잖아요. 엄청 좋은 노트북입니다. 공짜야. 그 뒤에 뭐 있다. 괜히 그 가져갔다가 나중에 독박 쓸 수 있다. 뭐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저희 아들이 먹을 때 40페소씩, 50페소씩 저한테 돈 주고 안 먹습니다. 그냥 빼먹어요. 네. 생각해봐요. 아이스크림 4개 샀습니다. 네. 근데 애들은 2명이 있잖아요. 그 말은 2개 중에 하나는 제 건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없어요. 그걸 먹었어요. 아니, 돈도 안 내고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얘들이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도 혼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되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8장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근데 끝까지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구원이 간단한 문제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온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간단해 보이죠.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입장에서야 간단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분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끊어짐을 선택하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에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랑 말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에 다른 집 아이들이 왔으면 냉장고 문 함부로 못 엽니다. 네. 함부로 못 연다니까요. 에이, 어떻게 그거 함부로 열어서 먹겠어? 저도요,
가게 가가지고 냉장고 문 함부로 못 엽니다. 돈 내야지 열고 가져와서 냉장고 문은 열 수 있겠네요. 아이스크림 꺼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서 먹지는 못합니다. 돈을 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사랑을, 복음이라는 게 결국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을 깨달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위가 아닌 그 사랑의 은혜, 우리 사랑으로 확증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